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인본주의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과거의 신앙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온전한 신앙이 돼서 절대 복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게 될 때에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예 하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태어나서 연약한 우리지만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좀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실수가 좀 있었고 야곱도 실수가 있었는데 실수를 안 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요셉을 가장 존경합니다. 요셉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약속.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자고 하면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은 5분 전에 와, 항상.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약속이 중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님들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들 때는 기분 안 좋은 소리죠. 그런데 또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는데 형님들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더욱 미워합니다.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아들에게 그럽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들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더 방황하면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 형들이 여기 있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 도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단으로 찾아가는데 그때의 형들 가운데 좀 더 안 좋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형들이 자,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다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럽니다. 그런데 맏형이 루벤입니다. 루벤이 그래도 우리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인데 피를 흘렸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다.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저 구덩이에서 죽게 하면은 되겠냐. 우리가 저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은 20냥에 팔고 또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이제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가 내게는 올 수 없고 이제 내가 그에게로 수월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몇 날 동안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팔아넘기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생명만을 구하려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살아있기를 바라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팔았는데 그가 팔려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이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참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그 종살이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만 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이방인이 볼 때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점점 더 번성해지게 되었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어떻게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요셉은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저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느냐?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그래서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또 직분을 권사 장로가 됐던 그저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약속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약속을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 17세에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라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모든 걸 맡겨주셔서 잘 지냈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 장군이 나라일 때문에 그래서 자주 집에 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 할 일도 없고 부자니까 외로워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은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없어요. 요셉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요셉의 옷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걸 내게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근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는 너와 나 둘 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요즘에 보면 아파트에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또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도 CCTV 해놓고 화장실에도 해놓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랬어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셨는데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사람들이 되게 과거 자랑도 많이 하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다 지나갔어요. 마음에 아픈 상처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는데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